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예배를 위해서 안내하시거나 또 섬기시는 분들을 제외하시고는 본당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중심을 잡는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서 또 우리의 어떤 삶의 분주함과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더 온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오늘 이 예배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함께 입술을 벌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크신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주의 삶 속에서 많이 분주하였고 우리의 중심을 흐트러버리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더 온전한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우리 청년들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 특별히 연신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진 지 이제 만 50주년이 되는 날로 함께 예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0년의 세월 교회를 이끌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연신교회 위에 또 연신교회 속한 우리들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함께 좀 기대하시면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들 기대하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의 역사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0년의 세월 연신교회를 이 땅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우리 연신교회로 부르시고 또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지 우리가 늘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귀한 연신교회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50년의 세월 계속해서 연신교회를 통해 특별히 은평구 또 서울 이 서북 지역을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자리인지를 우리들은 생각보다 잘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인지를 우리가 몸소 누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어떠한 특정한 절기로 인하여 감사의 마음을 회복한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이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힘센 청년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 주셔서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추수감사주일로 50년 동안 우리 연신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감사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모든 축복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이 모든 순간 중에 충만할 수 있는 은혜,
찬양합니다.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축복 주신 그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두의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찬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어로신 그 주님을 경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온 힘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짚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이 날 자유케 함을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위하여서 손과 발이 피 흘리셨던 그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죽으며 주님과 함께 살리라라는 이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의 이름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내 입술로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를 위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님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 주님 앞에 합당한 길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손과 발에 피 흘리셨던 그 주님의 부혈이 날 정결케 하며 자유케 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과 함께 죽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간구합니다. 나의 걸음이 온전히 주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 앞에 합당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셔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손에 나의 손에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참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아 청년부에서 주님 앞에 감사 기도드립니다. 교회 밖 일상에서 저희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 말씀을 외면하기 바빴습니다. 교회에서조차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쉼이 아닌 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 부족한 마음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을 저희에게 가르쳐준 연신교회가 어느덧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게 한 것도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았고 얻어서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처럼 우리들 또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최상의 기분으로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새로 세워주신 청년부 임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정기 목사님께 영으로 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주셔서 사역하신 데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늘 변함없이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전도사님과 케노시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임원들과 사역팀을 북돋아 주셔서 이 예배가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느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어느덧 지난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른 어떤 결과론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누리는 그 존재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내게 있는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모든 중심들 하나님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더 크게 놀랍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믿고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지체들을 향하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부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부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좀. 안녕하세요. 오늘도 광고를 진행하게 된 이정우 김예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힘생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케어팀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이번 주 한 걸음 캠페인은 지민, 마리, 소연 목장입니다. 예배당 좌석에 목장별 자리를 팻말로 표시해 드리니 목장원들과 해당 위치로 자리하셔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11월 10일 연신교회 50주년 및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교회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되게 중요한 광고인 것 같은데요. 11월 17일 다음 주 힘센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재정 및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진행하고 그리고 25년도 임원을 선출하는 시간이 되는데요. 새로운 임원들을 세우는 만큼 자리에 모든 청년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목장별 가을 소풍 나들이가 있습니다. 11월 23일까지 가을 소풍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시 내용은 리더들에게 전달해드렸으니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만끽하는 24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이순창 위임 목사님 은퇴 예식이 다다음 주 24일 오후 3시 예식이 진행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스 콰이어 크리스마스 뉴 멤버를 모집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콰이어로 함께 활약할 새로운 멤버들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목장 리더나 장지웅 형제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예스 콰이어는 오늘 4시에 5층에 연습이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신청과 만관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광고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 구호 준비하고 이제 저희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말씀으로 행복한 힘센 아슈레. 네, 감사합니다. 네, 음악이 딱 끊겼습니다. 광고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저희도 추수감사주일로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 해 동안 드린 그 열매에 대한
고백들의 장식들이 되어 있고요. 예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연신교회가 이 은평구 불광동에 세워진 지 딱 5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1973년 11월 10일 딱 오늘 동일한 날짜에 50년 전에 이곳에서 연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시면 우리가 50주년 기념하는 그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실 때 1인당 하나씩 꼭 가져가셔서 또 교회와 함께 좋은 기억들을 남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축복하고 또 환영할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등반을 축복을 하겠습니다. 등반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케어 팀장님이 나오시죠? 케어 팀장이 나오시고 케어 팀장님이 멘트를 하실 때 우리 이번에 해당되시는 우리 선푸름 자매님 나오시고 또 그 목장 리더의 분 또는 목장 리더가 안 계시면 목장을 책임지는 마을장이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할 때 나오셔야 돼요. 소정자매가 혹시 소정자매 말고 네, 안녕하세요. 케어팀 황보영이고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또 등반하는 우리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새 가족이고요. 이름은 선푸름입니다. 이름만큼 우리 푸릇푸릇한 젊은이가 또 우리 청년부에 오게 됐는데 03년생 우리 푸름 자매를 여러분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맞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03년생 형제 자매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인사해 주시고 다가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공은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고 우리 지금 준비된 케노시스 인재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아직은 근데 지켜주시고 1년 동안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잘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푸른잠의 인사 한마디 듣고 저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끝나셨나요? 그러면은 그 마을 담당하시는 우리 소정이와 함께 이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02년생인 소정이가 03년생인 우리 푸름자매를 환영하고 손잡으면서 가벼운 포옹으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요. 우리 등반하신 우리 푸름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함께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함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같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푸름자매는 우리 그 박은별 자매님의 모교의 제자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로 저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달란트,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또 축복할 지체가 있습니다. 또 이 형제를 보면서 참 우리의 시간은 실로 빠르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저 먼 곳으로 보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제 정말 완전한 민간이 되어 돌아온 우리 이동원 형제님, 우리 제대 축하하면서 좀 환영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기 뒤에 외박 나온 형제도 있지만 외박은 소개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 제대만 축복하도록 하겠고요. 마이크 잡고 잠깐 그냥 짧게 소회 밝혀주시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진짜 인사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직 전역한 거는 사실 실감이 안 나고요. 그래도 돌아보니까 몸 건강하게 무탈이 나온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참 감사하고요. 예, 우리 형제들 돌아온 게 참 귀하죠. 우리 함께 또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1년 6개월의 시간 건강하게 다녀온 것만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특별히 앞으로 또 우리 동현 형제가 또 우리 공동체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것을 또 믿고, 우리 광고한 것처럼 다음 주 총회 보시면 또 우리가 많이 감탄하시고 감동하시고 놀랄 일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 총회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 총회가 있고요. 다음 주 총회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누구도 그냥 앞에만 나오는 사람들만 일하는 곳이 아니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침묵 가운데서 함께 간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연신교회 성도로서 지난 수많은 이들의 기도 위에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 그 피땀 눈물들이 또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굳건하게 인도할 주시고 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전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각 교회마다 좀 각 상황에 맞춰서 지키긴 하죠. 추수감사주일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 나온 절기라기보단 이제 미국에서 지켜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신앙적 독립을 자유를 위해 찾아간 많은 이들로 인해 시작된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들이 있기에 이 추수감사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죠. 그것과 동시에 오늘은 연신교회가 창립된 지
이제 만 50주년의 시간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불광동의 한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연신교회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은 연신교회가 3층 건물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 바로 2층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지하 1층, 그 건물의 1층에는 하나의 술집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오늘로서 만 50년의 생일을 맞이한 우리 연신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시작한 그저 걷고 있는 거지 말씀 시리즈를 계속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가요. 그래도 오늘 너무 의미 있는 날이기에 그리고 오늘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잠시 말씀 시리즈는 한 번만 하고 잠깐 중단을 하고 오늘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하루 만에 다루고 이해한다는 건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레위기 25장의 본문은 조금은 어렵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치와 너무나도 부딪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만에 이걸 나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오늘날엔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절하게 필요한가를 또 확인하는 시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요 이 본문을 다룬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10절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잠깐 이 말씀에 한번 시선을 둬보십시오. 50년째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주민을 위해서 자유를 공포하십시오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그리고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절과 11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닫아주셔도 되고요.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 50은 단순한 의미의 숫자 50이 아닙니다. 희년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간,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희년이라는 제도와 희년이라는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안식년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안식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바로 직전의 본문에서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 역시 우리가 이해하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냥 아주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라고 할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안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그 안식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직전에 1절로부터 7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행하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상황을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쉽게 말하면 유목민의 생활을 하는 거죠. 떠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 이제 자신의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씨를 뿌리고 소출을 거둬서 그것을 가지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만
이제 더 이상 가나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잡한 건 아니니까 이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라고 이야기해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데 몇 년째 하지 말라는 거예요? 7회째. 7년째는 씨를 뿌리지 말고 땅을 안식하게 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안식하게 두는 것만이 아니고 거두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7년째가 되면 씨를 뿌리지 말고 땅을 그대로 두고, 그러면서도 자라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그 열매에 달려 있었던 씨앗이 그냥 자연스럽게 뿌려져서 열매를 거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맺어진 열매도 거두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오는 열매는 너희들의 것이 아니고 여종이나 남종이나 나그네들이나 또는 짐승들이 먹을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를 배려하는데 그냥 단순한 약자뿐만이 아니고 자연 만물들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이런 양식을 배려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매년 농사를 지으면 거둔 열매를 갖고 우리가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7년째 농사를 짓지 말라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먹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런 순간에 오늘 우리에게 밀려오는 마음, 감정은 무엇이냐면 불안감이 오죠. 우리가 일해야지 먹고 사는 게 있는데 일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불안하겠어요? 그때 본문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일하게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습니까? 라고 이들도 질문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묵었다라는 표현이 좀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래 보관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년째에는 더 많은 복을 주셔서 많은 소출을 허락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실 때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먹을 양식을 넘게 거두게 되면 하루가 지나면 그것이 썩게 돼 버립니다. 먹지 못한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6일째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거두도록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7년째 안식년을 허락하셨을 때 그 전년도 6년째 더 많은 소출을 허락하셔서 그 7년째는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제 질문을 늘 많이 던지셔야 돼요. 말씀을 보실 때. 그러면 왜 안식년을 주셨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7년째 안식하라라고 요청을 하셨을까? 이 주제를 더 깊은 나눔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안식은요, 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어떠한 공휴일이 있거나 소위 말하는 달력에 빨간 날이 오면 나 그때 안식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째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는 안식을 제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미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참 일하다가 쉼이 오는 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쉼의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막 몰려온다라는 거죠. 이 시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월급을 누리며 바쁘게 살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제 워라밸을 택하며 살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점점 비율이 나름의 쉼이 보장되는 직업을 택하겠다라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정말 의도하지 않은 쉼이 길어지면 우리의 불안감은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뭘까요?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무엇일까요? 심플합니다. 나를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라는 것이죠. 더 의지해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안식은 너희들이 바쁜데 잠깐 쉬어 이런 수준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여가 생활을 하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쉼을 안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내가 이걸 한번 경험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잠깐 의도하지 않게 멈춰지는 순간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년의 의미가 더 강력하게 그래서 더 포괄적으로 은혜 통로가 되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한 50년째 희년입니다. 희년이 어떻게 계산해서 나올까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년이 7번. 우리가 구구단을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7, 7이 49년이죠. 그러니까 안식년을 7번 하게 돼서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가 50년째 아니겠습니까? 그 신년을 알리는 시기가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 나흔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우리가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사역의 어떤 장면을 연상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을 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여러분들에게 어떤 굿즈를 나눠드렸을 때 그 키링 기억나십니까? 한 어떤 남자가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수련회 타이틀을 성회로 모이라라고 정했습니다. 이 나팔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날이 신년이다라고 알리는 나팔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시간과 전혀 다른 유대력 7월 10일에 이 뿔나팔을 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월 10일은 어떤 날을 의미하느냐?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날일까요?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한 날에 하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의 중심, 그 성막의 중심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단 하루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법궤 위에 양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라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죄 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7월 10일입니다. 근데 그 7월 10일이 어느 날이에요? 신년을 알리는 뿔나팔을 부는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확인하는데 7월 10일에 이 나팔을 불었다, 신년의 나팔을 불었다는 건 너무나도 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신년회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함께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11절 말씀까지 제가 적었나요? 10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모든 주민을 향하여서 자유를 선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시고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짧고 굵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세심하게 봅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자기 소유지로 간다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 각 그 유대인들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사고 파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고 파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땅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땅을 사고 판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땅이 많아서 누구에게 그 땅을 팔았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땅을 사고 파는 장면은 너무나도 흔한, 우리는 잘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부동산 뉴스를 보게 되면 땅값이 얼마나 올랐다 떨어졌다를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이 희년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장면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23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을 서로 사고 팔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토지는 영원히 팔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서로 사고 팔았는데 갑자기 왜 영원히 팔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리고 뜬금없이 내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 땅은 내 것이다, 하나님 당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이제 아까 우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 통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년이 되면 이제 땅을 주고 이렇게 사고 팔지 않았겠어요? 근데 땅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땅을 샀던 사람이요, 그 땅을 희년이 되면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샀잖아요. 샀는데 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희년이 되면 원 주인에게 돌려주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유사한 상황이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인데요. 39절 한번 4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를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 말씀은 또 과연 무슨 말씀이냐? 살면서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살면서 우리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러면 그들이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라는 걸 선택합니다. 왜요? 내가 스스로 먹고 어떤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에게, 땅이 많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가족과 같이, 동거인과 같이 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요? 희년이 될 때까지. 그러면 희년이 될 때까지 섬기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노예가 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결혼하지 않고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살다가 누구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죠. 근데 그 자녀도 사실은 종이 됩니다. 근데 신년이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종을 자신의 집으로, 원래의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42절 4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종이니 팔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땅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이 종은 너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것입니다. 오늘 시대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실마리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안식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희년을 통해서는 우리가 샀었던 땅을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된 자를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땅 이야기로 가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고 이 땅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게 땅을 줬을지라도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줬을지라도 베냐민 지파의 것도 아니며 유다 지파의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땅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익히 부동산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그것을 아셔서 미리 땅을 다 내가 갖고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땅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경작하면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인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이 열매를 주신 것도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땅을 파는 겁니다. 힘드니까 땅을 파는 거예요. 힘드니까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한몫 잡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조상 때로부터 물려온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팔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요. 힘들기 때문이죠.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땅을 파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15절 16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어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이거 한번 화면 두시고요. 이런 겁니다. 신년의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50년 단위의 주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신년이 되기까지 한 40년 세월이 남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40년 동안 그 땅을 사는 사람은 40년간에 얻을 수많은 소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는 사람한테 더 많은 값을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년이 되기까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면 40년보다 더 적은 5년치의 값만 치르고 이 사람에게 땅을 사면 됩니다. 왜요? 신년이 되면 어차피 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공정하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신년이 되면 땅을 돌려주고 그 값을 치러주고 이런 매매를 했었는데 종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개념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도 내 것이고 종도 자신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이 희년이 갖고 있는 위대한 가치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희년이 갖고 있는 정말 그 위대한 가치는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리셋입니다. 리셋.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기회를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살 수 있는 시작점을 줍니다. 그것을 팔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누가 종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자발적으로 나는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렇게 살태야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는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주인이 너무나도 좋아서 난 이 사람한테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살 소망을 갖게 해요. 다시 살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런 유사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파산 회생을 신청하면 파산한 사람이 개인 회생이나 어떤 기업을 회생하도록 그 신청을 하면은 다시 한번 그들의 기회를 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제도를 악용하면 문제겠죠. 근데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성경적인 접근이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이것이 어떤 경제적인 회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희년이 언제 선포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7월 10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어떤 거예요? 1년 단 한 차례 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리셋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한 그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 억압에서 자유하게 누림을,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걸 우리는 신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진실로 회개하면 그들은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함부로 그 종에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요청하십니다. 주인을 향해서. 혹시 여러분들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장님이십니까? 어떤 기업의 오너이십니까? 어떤 내가 사업체를 갖고 누군가를 고용하는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해요. 성경에선 이야기해요.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우리의 현실을 끌어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기업은 갖고 있지 않고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고 누군가를 고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걸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미운 사람들도 있고 저 사람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질문까지 나간지 아십니까? 야, 저 사람도 구원받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실까?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까? 이런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의 흐름 속에서 딱 멈춰지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도 살려주셨는데 쟤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기회 안 주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셨죠. 그 생각의 흐름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마음의 흐름이 중단되고 멈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요 너무나도 망가져 있잖아요. 깨어져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쉽게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정죄합니다. 심판하려고 합니다. 여론재판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냥 한 사람 어디에 어떤 거에 올려놓고 쉽게 비난하는 일들, 정말 정작 힘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정말 심판받아야 한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하지 못하면서 만만한 사람들을 어디에 그 입방아에 올리면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신년은 이겁니다. 누구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감히 누구에게 구원받을 기회나 생명의 기회를 빼앗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희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으십니까? 이 희년이 정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2024년에 벌어진다면 정말 놀라울 일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어울리느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희년을 지켰다라는 장면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희년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장면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희년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종종 발견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희년을 지켰다라는 건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본성은 어떤 본성일까요? 죄악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 희년은요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는 제도이고 이 땅을 원래 소유지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희년이 가장 불편한 사람이 있었겠죠. 이 희년이 너무나도 싫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가 싫었겠습니까? 이것을 어떠한 계급이나 어떠한 신분에 따라서 편을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땅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종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이 상황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희년은 그들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본성과 반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을 가진 인생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것을 나누라, 우리의 본성과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근데 희년이 벌어지지 않은 더 깊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한 불신앙일까요? 우리가 아까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6년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7년째는 씨를 뿌리지 말아라. 그냥 내가 더 많은 것을 줄 테니 그때 안식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안식년을 붙드는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따라서 안식년을 지키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벌어먹을 수 있느냐라는 그 생각에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을 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푹 쉬어라, 워라밸을 지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안식을 주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우리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안식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 안식은 어디로부터 비롯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수차례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평안이, 안식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안식을 누려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100%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나와 부모와의 관계가 깨졌다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깨졌다면 그 자리는 결코 안식의 자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5년, 이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말한 희년은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소망을 갖고 보셔야 합니다. 이 희년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 희년에 준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그럼 희년을 가능하게 하는 사건은 과연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해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희년입니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땅 위에 성취되지 못할 것 같은 희년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절망을 뚫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의 길로 나간다는 것 역시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은 영적 희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모든 이들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회를 뺏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죽음에서 살아난 인생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희년의 가장 가까운 모습을 드러난 공동체는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것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우리가 2년 전에 나눈 본문이기도 한데 자신의 것을 나눠 쓰고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신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돼요. 다시 말해 신현에서 땅을 돌려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종에게 자유를 주는 역사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했었던 그 교회는 성취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현의 정신을 이룰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살라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것인데 왜 주라고 합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신현이 되셨습니다. 신현의 정신을 구현하셨고 교회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교회는 신현의 정신을 구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똑같이 살 수는 없겠죠. 땅을 돌려주거나 오늘과 같이 사유재산 이렇게 강력한 시대 속에서 땅을 내놓으십시오. 다 들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이렇게 살려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도전을 품으면 어떻겠습니까? 연신교회 이제 오늘로써 50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각장애인 50명을 위한 개안 수술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 50기 교회를 선정해서 많은 액수의 돈은 아니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되기에 그들을 향하여서 작은 정성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50년이 됐으니 그 사역을 하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신년이 되는 해에만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년은 그냥 과거의 어떤 역사, 그냥 역사책에 박제된 좋은 사례가 아니라 도전하셔야 되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제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신년이다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오랜 시간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건 처음입니다. 교회 50주년을 맞이한 교회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불편한 내용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내용들이 가능할까? 근데 읽어보니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온전한 안식을 주시기 원한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할 건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을 제정하셨고요. 그리고 신년의 역사가 나타내길 원하세요.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신년의 정신을 감당하라고 요청하겠어요? 물론 과거에 교회가 있었던 일들을 이제 지방자치 정부들이 하고 중앙정부가 하기도 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들이 예전에 그것을 거의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할을 이제는 국가가 대신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전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까 제시하기에는 너무나도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오늘 2024년 그리고 다가올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연신교회, 새로운 50년을 준비한 연신교회, 그리고 우리 힘센 청년부는 어떻게 이 신년을 살아낼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년 공동체 방향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일상의 은혜, 하나님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정확하게 타이틀은 정하지 않았지만 그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신년이라는 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이뤄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일상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혹시 직장에서 누군가의 선배가 되어서 무언가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너무나도 이렇게 못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기업체를 갖고 있어서 누군가를 고용하게 되면 답답할 수 있겠지만 저도 뭐 답답한 일들이 있으면 저도 승을 낼 때가 있지만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신년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돈을 잘 버셔서 건물주가 된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전세를 내줄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지독하게 전세금을 올려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독하게 임대료를 올려서
사람을 내보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주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지만 우리 삶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이 신년의 정신을 어떻게 살아낼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고민해 봅시다. 그러다 보면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만 믿고 구원받지, 예수님을 너무 좁게 축소하지 마십시다. 정말 이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전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합시다.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그 평화 세상이 주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내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키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키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한심일세.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 함께 일어나서 3절 4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이시네. 내 영혼이 편. 우리 4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평화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나누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땅을 갖는 위치보다 또는 어떠한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위치보다는 반대 위치에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안식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좀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년째 씨를 뿌리지 말고 안식하라. 우리에게 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지만 너무 악착같이 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결과까지 우리가 조절하거나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죠. 여러분, 그 자리에 혹시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을 그냥 하나의 위로 수준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안식하는 게 당신을 향한 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오늘 내가 좀 보잘것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지금 안 풀리는 것 같다라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그 안식,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 안식년을 통한 훈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방해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불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맡기시며 나가십시다. 나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안식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불안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식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 상황을 용서하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더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인생이 풀리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아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되지 않아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리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안식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어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희년의 은혜는 새로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품지 않으셨으면요,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사실은 기회가 없는 운명이었어요. 다 심판받을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대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하시고 예수님 스스로 희년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가 있고 구원의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희년의 정신이 특별히 우리 연신교회와 우리 힘센 청년부 한국교회를 통해서 병들어가고 무너지는, 그리고 모두가 높이 쌓고 채우려고만 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병들고 깨어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시대의 흐름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중심 잡으면서 이 희년을 구현할 수 있는 교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 우리 연신교회와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누군가에게 그 기회를 박탈하는 교만의 자리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이 희년의 정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솔직히 우리의 수준과 능력으로는 무언가 만들 수 없는 것 같은 수준의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저 한 번의 말씀 듣고 끝나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30배, 60배, 100배 그런 결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땅을 팔아야 하는 현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자유를 속박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희년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 절망하지 않고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이,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믿고 이 안식년의 훈련을 통해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나의 일터와 앞으로 나의 미래, 결혼, 취업, 더 나아가선 자녀 양육,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능력, 의지를 갖고 컨트롤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따라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희년의 은혜가 주어졌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다른 이들의 기회를 뺏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재 모습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들을 통해서 이 병들어가는 대한민국 사회, 하나님의 희년의 정신을 따라 회복하는 그런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연신교회 그리고 우리 힘센 청년부 거창하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역사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세상을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시대 불가능할 것 같은 희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희년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깨어진 세상의 회복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힘센 청년들과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미래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연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희년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멋진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말씀에 성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해 경배하리. 그는 내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날 안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수고하셨습니다.